소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식사하고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또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임세사오니 약속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의 품에
예배 때 말씀 제목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 예배 말씀 제목이 2024입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말씀 제목이 2024일까? 찬양곡 고르면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무슨 찬양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서. 근데 그 마지막에 결단송이 기대더라고요. 기대. 그래서 2024년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실 건가 보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찬양 하나 골랐는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날 향한 계획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우리 잘 몰라도 따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한 번 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후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사랑. 오늘 제목은 2024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가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2024년에 표가 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10절 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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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리라. 그 내용이 표로 이제 나옵니다. 기도 중에 기도원에서 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편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습니다. 7절을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염려는 내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내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은요, 던지라라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요, 아주 힘껏 던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오지 않도록, 내게 머물지 않도록, 내게 자리 잡지 않도록 힘껏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울감, 근심, 염려,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 그 모든 것들, 염려들을 힘껏 내게 돌아오지 않을 만큼 던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7절에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입니다. 여러분, 맡길 대상이 우리 아무데나 맡겨도 되지 않습니다. 뭐 임시로 맡길 수는 있겠죠. 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맡김은 주께입니다. 주께 맡길 때 7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를 돌보심이라.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너희를 돌보심이라. 언제 돌보십니까? 맡길 때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돌봄을 못 받습니다. 그 위에 절을 보면 5절에 교만한 자, 겸손한 자가 나오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맡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힘, 내 생각, 내 고집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겸손한 자들에게, 이 겸손은 누굽니까? 맡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맡기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맡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무엇하라? 겸손하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맡길 때 맡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보세요. 6절에 겸손하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때가 되면, 거기도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때가 되면 할렐루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응답으로, 돌보심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들의 어떤 일들, 고민, 어떤 어려운 것들이 있으시면 힘껏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맡기나? 그럼 목사님, 요령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맡기면 잘 맡기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에도 심한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여 구하노니 원컨대 청컨대,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잘 맡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맡겨주십시오. 그걸 여러분 끙끙 앓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목사에게도 상담하지 마시고 오직 직접 주님께 구하십시오. 직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처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절과 7절은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주님께 던지라. 내 것 되지 않게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서부터는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뭐 돌보신다, 맡겨라 이렇게 따뜻하게 서신의 글들이 나왔다가 갑자기 근신하라. 정신, 이 근신이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라, 깨어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성도가 해야 할 것이지요.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고난을 받았고 또 순교와 죽음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근신하라.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깨어라. 이 말은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그러면서 그 대적이 누구인지를 말하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삼켜진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삼켜진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의 표적은 누굴까요? 마귀의 표적 누구일까요? 모든 성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마귀는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깨어있고 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다 보면 저도 군대에서 전 사수가 사단장이 들어가는데 술을 먹고 그냥 뻗어 잤어요. 투스타가 지나가면 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기서부터 이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대위가 이제 그 비서실장이죠. 근데 둘이서 술을 오징어 물고 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근무였어요. 제가 근무. 근데 그날따라 제가 근무 때 그 내무반 안에 그 고참이 있는데 고참이 저를 늦게 깨운 거예요. 그러면 딱 12시에 이제 깨워야 되는데 12시 반에 깨운 거예요. 잤어요, 자기도. 그 안에서 잤어요, 고참이. 자고. 근데 또 겨울인지라 옷을 뭐 한 20분 동안 입는 거예요. 뭐 얼마나 깔깔이부터 해서 막 입고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뭐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보니까 헌병대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전사수는 술을 먹고 보초를 못 쓴 거죠. 와서 보니까 여러분 투스타가 지나가는데 투스타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경례는 고사하고 오징어 물고 자고 있는 거를 보고 화가 난 거죠. 근데 그 다음 접니다. 제가 딱 제 시간에 딱 도착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내무반의 그 고참이 몇 분 늦게 깨웠다고요? 30분. 그러니까 갑자기 저보고 타 그러더라고요. 타. 그래서 한 3박 4일 헌병대 영창 갔다 왔습니다. 그때 끈이랑 끈 다 풀르고 왜냐면 자살할 수 있으니 처음 가봤어요. 헌병대. 끈 다 풀르래요. 군화 뭐 줄. 그래서 깜빡 안에서 있는 거. 계급이 상병이었거든요. 상병인데도 계급이 아니에요. 이 번호로 불러요. 뭐 이렇게. 그때 2024였나? 번호가 그래서 어쨌든 비슷비슷해요. 어쨌든 2024. 전 이름도 없고 뭐 호칭도 없어요. 그냥 2024. 3박 4일 동안 그때 감옥에서 뭐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기도했겠습니까? 화났죠. 왜냐하면 그 내무반에서 그 고참은 나를 늦게 깨워서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안 하고 또 이제 와 보니까 그 고참은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휴가 갔어요. 하고 제가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헌병대 그 깜빵 그래도 깜빵 안을 경험케 하신 것도
야, 한번 너 경험해 봐라. 너가 언제 가보겠냐? 너가 언제 경험해 보겠냐? 그래서 하신 것 같아서 그냥 감사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보초는요. 정신 좀 깜빡깜빡해요. 요즘에 번호도 모르겠고. 깨어 있어요. 보초는요. 잠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는 순간 여러분 마귀는 틈을 초대장으로 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에 삼켜진 자가 되지 말라, 표적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는 성도에게는 마귀에게 여러분 표적은 될 수 있지만 마귀가 힘을 못 쓰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베드로는 세 가지를 권고합니다. 9절에 첫 번째, 믿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그 밑줄 쳐보실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도망간다고 말하지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형제들도 무슨 고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만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형제, 너희 교회, 너희 믿음의 형제들도 같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껏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마귀하고 합의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는 절충도 안 됩니다. 합의도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울 의지도 없고 또 싸울 준비가 안 된 성도라면 마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대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의 끝자락에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물리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그리고 영적 공격에 여러분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타락한 종교인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하고 매매하고 기도하는 곳이 그렇게 분란하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드셨죠? 채찍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들을 다 뒤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를 그분은 내셨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와 약속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거기 밑줄 칩니다. 잠깐 고난. 여러분 고난도요. 영원한 고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1장 6절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앞에도 한번 자막에 나올 것 같은데요.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은 있다는 겁니다. 근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잠깐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 그래서 여러분 심판 후에 있을 그 영원함 때문에 우리는 아까 시편 119편 20절에 말씀하셨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심판 후 그거는 이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또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엇이요? 중한 것을, 고난은 경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은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케, 굳건케, 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고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너희를 친히 보세요. 하시리라.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또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실 일을 오늘 10절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털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원한,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세세 무궁한 그 영원함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시에는 핍박이 힘들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지금은 힘들까요? 지금은 핍박은 없습니다. 뭐 교회 나간다고 여러분 막 후라이팬 던지고 재떨이 던지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계셨잖아요. 막 교회를 나가면 그렇게 핍박도 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김선영 권사님 교회 나오실 때 누가 막 발목 붙잡는 분 계십니까? 누가 막 쿡쿡 찌르는 분 계십니까? 교회 온다고 예배한다고 앞에서 막고 막 몽둥이 들고 따라오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핍박은 없어요. 두 번째,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평안한 경건. 이제 안주하고 싶은, 우리는 완주해야 되는데 이제 편안한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 드렸던 예배를 줄이고 또 몇 번 기도했던 걸 줄이고, 코로나 때 참 많이 줄였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제 좀 했죠. 이제는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내게 주신 직분도 그냥 무용지물 되도록 이름만, 타이틀만 집사고 목사고 권사고,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는 지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크게 뜨시고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도 여러분 더 단단히, 더 힘쓰고 애쓰고 오직 말씀의 마음을 기울이시고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분은 카톡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요. 신랑 생각하기. 그래서 근데 이분이 남자예요. 또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 또 보니까 24시간 신랑 생각하기.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반짝 예수님이 생각이 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고 이제 월요일이면 원래 예수님 생각나고, 화요일이면 화가 나도 예수님 생각나고, 수요일이면 수시로 예수님 생각나고, 목요일이면 목숨 걸고 예수님 생각하고, 금요일이면 금방 잊었다가 또 예수님 생각하고, 토요일이면 토라지지 말고 짓는 거예요. 토라지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일요일 뭐 할까요? 일일이 예수님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24시간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언제 생각나십니까? 사모가 얼굴이 좀 많이 돌아왔지요? 회복했지요? 근데 사모에게 계속 지금은 침을 맞는데 그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이 장침을 막 찌르는데 그분은 봐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사모가 보원당에서는 인기 스타예요. 왜냐하면 그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 우리 좋은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오시면 꼭 그냥 귀가 닳도록 우리 사모님 좀 잘 좀 봐달라고. 우리 사모님 좀 침 좀 잘 좀 놔달라고. 우리 사모님 빨리 회복돼야 된다고. 누가 막 얘기를 하신대요. 누가요? 강씨. 누가 막, 그리고 어쨌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그래서 사모님 갈 때마다 사모님은 우리 교회가 크신 줄 알아봐요. 막 성도님이 다 걱정하고 막 난리 난 것처럼 막 사모님 나야 된다고. 뭐 그건 나중 얘기고요. 침 맞을 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엄청 아파, 피가 막 날 정도로 여기 인중 여기 막 찌르는 겁니다. 여기 배는 멍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 어쨌든 지금 회복 단계이고 아프지만 우리 꼭 십자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아플 때만 고난 당할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24시간 신랑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제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밑줄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제는 같이 굳게 서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로서 이 말은 은혜에 강해지라는 거예요. 은혜에 강해지라는 거죠. 13절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가 이제 한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12절부터 14절까지는 교회가 공동체가 이제 좋은 성도들이 서로 가족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복음 안에서 친교하는 은혜의 굳건히 서시는 우리 좋은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대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보내 내 입에 낙헌제 내 입에 낙헌제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우리 다 같이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좋은 가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아멘.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우리 형제가 주님 모습입니다. 기뻐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로만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 광야의 길을 내 입에 낙헌제로 드립니다. 주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오 주님 너를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나를 통해 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시는 기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